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반기에는 6월달까지 지켜주신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왠지 하나를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들어서 유난히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달부터 비가 참 많이 와요. 청주가 전국에서 5월달에 비가 가장 많이 온 거 아세요? 전국 평균은 18일 동안 5월 한 달 동안 내렸는데 청주는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온 건 아니고 자주 왔습니다. 자주 날짜가 비가 흐리니까 일기예보에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죠. 일기예보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일기예보 할 때 일기예보 들으면 기상캐스터들이 이제 그 날씨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비가 자주 오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중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또 아니면 흐리겠고 뭐 또 한두 때 비가 오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를 전해주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겠다고 할 때 그 구름이 얼만큼 있으면 구름이 많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얼만큼 구름이 끼면 흐린 날씨라 그렇게 말할까요? 제가 이거 확인하고 어릴 때 일기 쓸 때 날씨를 다 잘못 썼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구름이 많는 날씨는 하늘에 우리들이 보는 하늘에 구름이 60%에서 80% 정도까지 있어야 구름이 많겠다고 하고 또 흐린 날씨는 하늘에 구름이 90% 이상 하늘이 거의 안 보여야 흐린 날씨예요. 한두 때 비가 온다는 말은 2시간 이내로 비 내리는 건 다 한두 때 비가 오는 겁니다. 5분을 내려도 1분을 내려도 한때 비가 온다. 한 방울이 되라도 우리는 비가 막 와야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비가 한두 때 오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에는 맑은 날이 많았나 흐린 날이 많았나 구름이 많이 꼈나 비가 오는 날씨가 많았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 오는 날씨보다 흐린 날씨보다 구름이 많았던 날씨보다 맑았던 때가 훨씬 더 많았더라. 구름이 60%를 넘지 않으면 다 맑은 날인 거예요. 다 맑은 날인 거예요. 나의 하루의 삶 속에 60% 이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날들은 다 맑은 날씨였다 그 말입니다. 다 형통한 날씨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사의 날들은 얼마큼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맑게 해주셨는데 맑은 날씨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또 맥주감사주의네, 또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 그냥 이렇게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행사로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방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이제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맥자입니다. 추수축자예요. 보리를 추수함으로 드렸던 절기죠. 보리농사 지었을 때 드렸던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묻습니다. 요즘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거 꼭 지켜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감사원금 한 번 더 하라고 지키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본인이 모르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거 없어도 더 감사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우리의 삶에 맑은 날이 많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먼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188번 나와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8번. 31,170절 가운데 180번, 200번 정도 가까이 나오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88번 가운데 약 120번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그 126번 구약에 나오는 감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감사라는 단어가 제사와 찬양과 연관이 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한 독립된 단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지는 거의 않고요. 감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꼭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또 감사의 제물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는 예배나 혹은 찬양이나 이 단어와 함께 짝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맞춰보진 않았는데 평균자가 이렇게 맞춰보니까 한 70% 정도 가까이 그렇게 거의 감사는 제사 그리고 찬양과 연관지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감사는 예배의 언어구나. 예배의 언어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을 부려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신 곳,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신 곳,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제사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세요. 어떤 걸로 제물을 써야 되는지, 그 제물은 아무거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할 때 크기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해 줘요. 문 구조까지 다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예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옷 좀 이렇게 차려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움직임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한 곡, 우리가 듣는 말씀을 듣는 태도, 모습, 믿음, 그 모습에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감사 안 해도. 감사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할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를 62회 사용하는데요. 그 가운데 46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늦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육신의 모든 자랑거리들, 가문의 배경, 로마의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움의 학문적인 지식,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공무원의 그 높은 공무원의 타이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선교하는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40에 한 대 강한 배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삶, 그 고난으로 정철된 사도 바울, 날씨로 치면 늘 흐린이었고 늘 비였고 늘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좋지 않은 날씨 속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감사를 쉬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쓰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힘든 걸 몰라서 그랬나요? 어렵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 그래,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먼저 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금년도 2월 12일 KBS에서 다큐 온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가서 인터넷으로 시간 될 때 한번 유튜브에 다큐 온 치시면 나옵니다. 감사와 뇌를 바꾼다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어요. 유튜브에 보면 한 20분 정도로 편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국내 대학병원 의료팀에서 30대 직장인에게 앉혀놓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를 5분 동안 계속 어머니가 해줬던 고마운 일들을 반복해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마음, 얼굴 표정이 평안해지고 심장의 박동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잔잔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자책하고 원망하는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엄마가 너 뒷바라지 못해주고 어머니가 너 힘들게 하고 채찍질하고 어렵게 했었던 그 모습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요,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갑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온갖 그 스트레스로 이제 표정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UCLA 의대에서 감사와 뇌에 대한 연구를 한 로버트 마오 박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을 우리 뇌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우리 뇌 속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또 세로토닌 이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서 창의력도 높아지고 삶의 열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살던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면서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열심으로 달려들게 되고 뜨거움으로 달려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김재진 교수는 감사의 습관이 진짜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우리 뇌파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떻게 보여질 수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 공명장치라고 아시죠? MRI로 사람의 뇌를 단층 촬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병원에 있는 MRI가 아니라 초슈퍼 MRI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사람을 감사를 고백하게 하면서 그 MRI로 우리 뇌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촬영을 하고 나니까 우리 신경 전달 물질로 뇌파가 변하는 게 그 공명 촬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결론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감사하면 사람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에 뇌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닌 것 같아도 이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또 감사는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미국의 화가 중에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Head of Christ. 뒤로. 그래, 뒤로. 키보드로 가. 키보드로 뒤로 가는 버튼 눌러보세요. 뒤로 가는 버튼. 그 사이에 사라졌네요.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 Head of Christ. 우리 젊은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문화 얼굴 노란 바탕으로 준 이제 요렇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워너 숄맨의 작품인데요. 미국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초상화 얼굴, 이걸로 아주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17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신혼을 살고 있는데 임파선 결핵이라는 중병에 걸립니다. 주치의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 워너 숄맨에게 가수였던 아내가 그 절망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니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사는 거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자고요. 3개월이 얼마나 천금 같은 그 3개월의 시간을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죠. 3개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납시다. 솔맨은 아내의 말을 듣고 3개월 동안 원망과 불평하던 삶을 접고 감사하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그림 그리는 거니까 화가니까 그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유작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 시 한 편을 쓰더라도 그림 하나를 그리더라도 얼마나 거기에 자기의 정성과 혼을 담아서 그리는지 모릅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 혼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면 몸의 면역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뭐 3개월 안에 다 끝난 거죠.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려면 몸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3개월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결핵이 완전히 싹 없어졌다. 그래서 주치의였던 존 헨리가 너무 놀라서 아니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너 솔맨이 아니 약은 먹은 게 없다고 대답합니다. 약 안 먹고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으니까 이 솔맨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게 없는데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그거군요. 그 감사가 명약입니다. 그 감사가 치료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 안에 기쁨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감사 안에 최고의 치료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감사 안에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도 치료제로, 강력한 힐링의 재료로, 기쁨의 재료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해가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주된 핵심의 두 가지는,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이 능력의 재료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먹을 사람은 장정만 5,000명.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장정만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어른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애 도시락 하나에 누구 코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취하시는 두 가지.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절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실망이 큰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두 가지 하십니다. 첫째는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원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실망되는 일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왜 불평할 일이 없으셨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말끝마다 트집 잡고 핍박을 가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나 좋다고 이러는 겁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설교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성도들이 설교 듣고 승질내고, 설교 듣고 달려들고, 설교 듣고 그게 아니라고 따지기나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런 불만이 왜 안 생기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번도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불평하시지 않습니다.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좌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역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 아닙니까?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열매로 맺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취했던 그 방법 우리도 믿고 그 모습 따라서 주님을 배우면서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감사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 나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열매가 나도 모르는 그곳에서 좋은 은혜와 축복으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내가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감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